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을 갖자, 찬양하는 열정을 갖자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서 145편이 다윗의 시라고 저자가 밝혀진 마지막 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윗의 시가 아니죠. 일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밝혀진 마지막이 시편 145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50개 시 가운데 73개를 기록을 했는데 73개 가운데 마지막 시가 145편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5편은 일명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관체 에크로스틱 스타일, 답관체라. 이 답관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예요. 알렙, 베스, 김멜, 달렛, 테, 바브, 짜윈 해가지고 나가는 게 22개인데 22개인데 매 귀절마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절은 알렙으로 시작되고 2절은 베스로 시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알파벳가 22개인데 이 145편은 몇 절인가요? 21절. 그러니까 22개 알파벳인데 21절. 그럼 하나는 좀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하나가 모자랍니다. 뭐가 모자라냐면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영어의 N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눈이라고 합니다. 눈. 맴, 눈, 사메크 되는데 맴은 M이고 눈은 N이고 사메크는 S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 가운데 눈이 하나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가 22개인데 시편 145편은 21개 절입니다. 왜? 알파벳 하나가 빠졌다 그거죠. N자가 빠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찬양해도 넘칠 수가 없고 부족하다. 하나님 찬양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 무슨 일인가 열정을 갖고 있어요. 열정,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뭘 모으는 데 열정이 있어. 그래서 크고 작은 옛날 골동품들을 부지런히 모아가지고 집안에다가 부지런히 갖다 쌓아놓는 사람도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이 모으는데 아주 열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모아가지고 영국에는 이 옛날 물건들 모아놓은 박물관이 26개나 있다고 합니다. 26개. 그냥 동네마다 박물관이 있대요. 왜? 그거 모아놓는 수직 광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으는데 열정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옛날에 LP판이라고 클래식판 그 뺑뺑 돌리는 거, 지금은 그런 거 뭐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건 줘도 갖다가 뭐 버리기도 어려워. 아주 돈 붙여갖고 버려야 되는데 그 LP판 그거를 모아가지고 집안에 막 수백 장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 뭐 그게 뭐 수천만 원 간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한 푼도 안 가요. 다 못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MP3 파일이 나오니까 그런 거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모아놓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골동품 돼갖고 옛날엔 이랬다 이래가지고 이제 골동품이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모으는데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계를 모으는데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계 역사를 보게 되면 마르틴 루터를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이 루터를 정죄했던 찰스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당시에 찰스 5세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하고 신성 로마 제국은 뭐가 다른가? 로마 제국은 이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인데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했는데 이 서로마 제국의 자리에 이 800년에 새로운 로마 제국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샤를르 마뉴 혹은 영어로는 찰스 더 그레이트, 찰스 대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게 되었는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을 이제 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 AD 800년에 생겨나가지고 종교개혁기 때에도 유럽은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은
중앙 집권력이 좀 약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루터 시대의 신성로마 황제는 누구였냐면 찰스 5세였어요. 이 찰스 5세는 시계 모으는데 아주 선수였다 그러네. 시계를 갖다가 세상에 존재하는 시계는 다 모았대요.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정이 뭔가, 진리에 대한 열정은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대한 열정 하나도 없어. 진리를 알고 싶은 열정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시계의 열정이죠. 또 어떤 사람은 돌멩이 모으러 다니는데 열정이죠. 돌멩이. 아주 주일만 되면 그냥 하나님보다 돌멩이가 더 중요해. 돌멩이 주스러 다녀. 그거 왜 주스러 다니냐니까 그런 게 수석이래네. 수석. 무슨 수석인지 뭔지 몰라도 그걸 주스러 다니느라고 큰 주의를 빼먹고 돌아다녀 해가지고 돌멩이에 뭐 그림 비슷한 거 좀 있으면은 그걸 주워다가 그냥 기름으로 닦아가지고 막 해가지고는 집안에 딱 모셔두고, 그게 뭐 하나에 뭐 몇백만 원이라 그러고 그래요. 그런 돌멩이. 그런 거 보는데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슨 열정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73편이나 기록을 했죠. 73편. 그러니까 시편이 원래 히브리어로 테헬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Books of Praise, 찬양의 책들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가.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나,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45편 1절로 2절 읽어봅니다. 다윗의 헌신을 볼 수 있죠. 1절 2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영영히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내가 주를 높이고, 아주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다윗은 열정을 갖고 있어요. 열정. 그냥 보통 한두 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45편을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노래만 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그렇죠?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잘 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을 잘 해요? 앉자마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찬양은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찬양하는 언어가 부족해. 언어가 찬양을 잘 할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찬양하는 언어가 부족하죠. 왜? 시편을 외우질 않으니까 찬양하는 언어가 부족해. 해서 그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냥 그걸로 찬양이 끝나 보통. 그렇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주시옵소서로 대체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게 부족하니까 이제 노래로 찬송으로 다 때우는데, 이 찬송 중에는 찬양도 있거니와 찬양이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하나,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몇 분이나 찬양을 해요. 몇 분이나 찬양을 얼마나 해요? 찬양을 할 만한 언어적인 실력이 얼마나 됩니까? 찬양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찬양 어떻게 해? 찬양할래도 할 랭귀지가 부족하다 이거죠. 할 랭귀지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된 게 아니고요, 그의 가족들도 헌신돼 있어요. 가족들. 4절 읽어보죠. 4절 시작. 대대로 주의 행산을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내 후세대, 그 다음 손자 세대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가족도 여기 헌신이
헌신에 포함이 돼요. 또 10절을 보면 온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10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온 교회가 다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온 교회가 주님을 찬양해. 온 교회. 그러니까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가족 대대로, 그리고 온 성도가 다 주를 찬양하고, 온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고 보면은 그 21절 읽어보죠.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사람도 그렇고 뭐 짐승도 그렇고 한데, 더더구나 사람은, 모든 육체는 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 온 교회, 온 성도,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145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꿈, 이런 비전이 어디 가면 실현이 되나?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실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요, 다 찬양을 하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다 찬양을 해. 새 노래로 노래를 합니다. 새 노래로 노래를 하는데 8절부터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다 상징하는 것이고, 네 생물은 천사들이고, 그리고 네 생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 찬양을 해.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24장로, 신구약의 모든 교회, 그리고 또 만물들, 천사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꿈이 천국에서 완전히 실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에 한 5분 정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실력을 좀 길러야 되지 않나. 5분, 그죠? 5분, 지금부터 5분을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그러면 뭘 하겠어요? 약간 실력이 딸리지, 그죠? 그런데 찬양하는 언어를 우리가 마음속에다가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편을 자꾸 읽고 외우고 시편의 언어를 자꾸 자기 언어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20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리로다.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또 하나는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에요. 악인. The wicked, 악인.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죠. 아멘. 한 집안에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그 집안에는 철학이 있는 거고 신앙이 있는 거고 사상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럼 아무 쥐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 정신이 썩지 않아요. 골이 비지 않냐고요. 골이 비어. 골이 빈 사람들이 삶이 어디로 튈지 알 게 뭐예요? 그냥
개구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자녀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남편은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고 오늘 저녁에 또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있을지 모르고 사상이 없고 기준이 없고 신앙이 없고 종교가 없는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죠. 근데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찬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 않고 그런 열정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145편을 보면서 다윗이란 사람이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를 이렇게 시편 73개나 쓸 정도로 다윗은 찬양하는 언어와 생각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는 뭐 따라서 부르긴 부르지만 이거 가사 보고 부르지만 가사 생각나냐 그러면 하나도 생각 안 나죠.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유행가 가사는 절대 안 잊어버려도 이 찬송가 가사는 이게 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유행가를 내가 뭐 배워서 알아요? 아닙니다. 버스 타고 다녔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버스에서 맨날 틀어놨어, 라디오를. 그 라디오 틀어놓으면 별거 다 들어. 그냥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20곡은 들어.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예습 복습 다 하니 그 가사가 그냥 다 외워진 거죠.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 지금까지도 나는 유행가 가사를 안 잊어버려. 난 고민이야. 그걸 좀 잊어버리려 해도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이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금방 외워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는 노래지만 노래가 아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가지 이유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위대하다, greatness인데 보통 위대한 게 아니라 awesome greatness예요. awesome, 이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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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미국 사람들이 그거 참 잘했구나 할 때 awesome이라 그래요. awesom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현 선수가 만약에 페더러를 6대0로 이겼다. 그러면 he is awesome greatness, 아주 놀라운 위대하심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놀랍게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위대하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대하다고 합니다. 광대하시죠. 광대.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얼마나 위대하신지 측량이 다 안 돼. 또 6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여기 두려운 일의 세력, 이게 awesome works, power of awesome works,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요, 세 가지죠. 창조하신 것,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놀랍죠.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지구만은 아닙니다. 은하계가 있고 이런 은하계 같은 게 우주에 수천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 겁니까? 아주 우리 머리로 상상이 안 되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별빛을 보면 저게 수천만 년 전 별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빛이 나온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이걸 만든 분은 얼마나 awesome great, 얼마나 놀랍게 위대한 분이에요.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그냥 갖다가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걸 날마다 돌보셔. 섭리, providence, creation, providence, 섭리하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해서 영생할 인류를 만드셔. 구원, salvation, creation, providence, salvation.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한 분이죠. 아멘. 광대, 얼마나 위대한지. 뭐 사람 위대하다 그래도 위대한 사람 한 이틀만 같이 있으면 그놈이야. 그놈이고 다 잡놈이야. 그래서 뭐 별로 위대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난 뭐 위대한 정치가 뭐 옆에 잠깐 한 5분만 앉아 있어도 아이고 이놈도 그놈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별로 그렇게 위대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위대한 뭐 무슨 뭐라고 해도 5분만 같이 지나면 아이고 뭐 위대한긴 뭔지 뭘 위대하긴 뭐 위대한 이런 생각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정말로 위대한 분이시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또 피조물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abundant grace, abundant. 은혜를 주셔도 그냥 조금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크신 은혜를 주시죠. 145편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기 크신 은혜, abundant goodness 혹은 abundant grace,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야. 하나님은 아주 째째하게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뭘 주셔도 그냥 풍성하게 주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각들은 장가갈 때 여자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나? 가서 밥을 한번 먹어봐. 밥을 한번 먹어보고 이 반찬을 조그만 종지에다 조금 넣어가지고 다 먹고 남기지 마세요. 이런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냥 큰 그릇에다가 그냥 잔뜩 주고 그냥 잔뜩 먹고 가시고 더 먹고 가세요. 이런 여자하고 해야 돼. 손이 큰 여자. 그거 풍성한잖아요. 살면서 좀 풍성함이 있어야지. 그냥 콩 몇 개 넣고 다 먹으세요. 김치 몇 조각 넣고 다 잡수세요. 그 다 먹으면 또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이게 이제 풍성함이 없는 사람이죠. 마음이 그렇게 풍성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 평생 인생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abundant grace.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제 뭐 째째하게. 그러니까 5,000명 실컷 먹이고도 12광주리는 항상 남게 하시지. 항상 남아서 쌍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항상 모자르게 그냥 딱 맞춰야지. 무슨 자기가 일본 사람이야? 우리는 코리안이지. 풍성하게. 쓰레기가 많이 납니다. 쓰레기는 뭐 남거나 말거나. 사람의 마음이 우선 풍성한다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예요. 모든 피조물, 뭐 구원받았거나 말았거나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가리지 않고 선인과 악인에게 다 풍성하게 먹을 걸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나? 일반 은혜, common grace, 보통 은혜라고 말하죠. 보통 은혜가 많이 나옵니다. 9절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보통 은혜입니다. 보통 은혜. 또 15절 중생의 눈이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주님 먹을 거 주세요. 그럼 다 주셔. 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뭐 생물들도 다 주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커먼 그레이스, 보통 은혜, 보통 은혜.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에게 다 보통 은혜를 주십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보통 은혜조차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햇빛도 안 주시고 비도 안 주시고 물도 안 주시고 국물도 없는 것이 지옥이다 이거죠. 국물도 없어. 노수프,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악인에게도 보통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보통 은혜 말고도 또 특별 은혜를 주시네. 특별 은혜.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헤세디의 사랑, 영원무궁한 특별한 사랑을 주시네요. 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이건 일반 은혜고,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특별 은혜. 왜?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어요. 또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비굴하게 사는 사람을 건져서 구원해 주시고 넘어지는 사람 건져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킹덤 오브 갓,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영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생하는 백성, 영생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것은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일반 은혜 주시고 성도들에게 특별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 된 인간이요 찬양을 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더더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를 입었어요.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부활의 은혜, 천국의 확고한 약속.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145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한번 목록을 만들어 봐야 돼요. 목록. 한번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를 이렇게 해서 믿게 해 주시고 내가 믿고 나서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목록을 쭉 만들어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목록, 은혜의 목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래로 찬양하는 거 말고 얼마나 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하나님 찬양을 해보자 하고 몇 분이나 할 수 있나 한번 해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짧은 사람은 시편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나는 시편보다 더 좋은 언어가 있다, 그럼 그거를 쓰세요. 그거를 쓰시라고요. 근데 다윗은 참 놀라워요. 이 시편을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나. 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이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어떻게 너 머릿속에는 시라는 게 나오냐? 응?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걸 시라고 써갖고 막 책을 쓰고 한데, 그런 시 말고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진실로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언어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십자가 순환 앞에서도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로 올라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자주 찬양하고 다윗처럼 매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했으니까 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영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